이런 미친 개가. 불상을 깨버리고 몽둥이 찜질 당할 뻔한 백구가 목숨 걸고 지킨 이것 오직 동자승만이 알아챘다. 늦가을의 바람은 산사의 처마 끝 풍경 소리마저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해발 800m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설현사의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곧 짐승의 거친 숨소리에 의해 찢겨나갈 운명이었다. 으르르 컹.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해 스님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진 자리. 그곳에는 누구도 불공을 들이지 않는 오래된 석고 불상이 하나 있었다. 칠은 벗겨져 흉물스럽고 세월의 때가 검버섯처럼 내려앉은 그 불상 앞에 하얀 털뭉치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설현사의 터줏대감인 백구 설이었다. 평소라면 동자승 무영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을 순한 녀석이었다. 하지만 지금 설이의 눈빛은 달랐다. 흰자위가 붉게 충혈되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살짝 배어 있었다. 마치 눈앞의 불상이 적인 것처럼 혹은 그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려는 것처럼 설이는 앞발로 불상의 기단부를 미친 듯이 긁어댔다. 바스락, 바스락. 오래된 석고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설아, 안 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마당을 쓸던 7살 동자승 무영이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달려왔다. 평소 설이는 무영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이번만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설이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날렸다. 쾅! 육중한 백구의 몸통이 불상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오래되어 푸석해진 불상이 휘청거렸다. 무영이 기겁하며 설이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개는 소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설이는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났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불상의 목 부분을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으아앙! 설아! 하지마! 우지끈! 불길한 파열음이 설현사의 고요를 집어삼켰다. 불상의 목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다. 낡고 균열이 가있던 불상 전체가 중심을 잃고 기단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쿠당탕, 콰직, 산산조각이 났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깨진 석고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희뿌연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그 소란의 대웅전에서 예불을 드리던 스님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규율을 담당하는 도진 스님이었다. 그의 미간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니 이게 무슨... 도진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것은 부처의 머리였고 흩어진 것은 부처의 팔다리였다. 그리고 그 폐허의 한가운데 설이가 헐떡이며 서 있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지만 녀석의 시선만은 깨진 불상 조각의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친 개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감히 불상을 깨뜨려? 도진 스님이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설이에게 달려들었다. 매질이 떨어지려는 찰나 흙먼지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설이의 몸 위를 덮쳤다. 때리지 마세요. 스님 때리지 마세요. 무영이었다. 아이는 온몸으로 설이를 감싸 안으며 도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비켜라 무영아. 저 축생이 마구니가 들리지 않고서야 어찌 불상을 공격한단 말이냐. 저건 부처님을 모독한 것이다. 당장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감싸다니. 아니에요. 설이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영이 앙를 쓰며 소리쳤다. 도진 스님의 고함과 무영의 울음소리, 그리고 여전히 깨진 불상 조각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설이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그때였다. 소란을 듣고 주지실의 문이 열리며 설현사의 큰 스님인 법천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은 노승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가 내뿜는 위압감에 흥분했던 도진 스님도 빗자루를 멈칫 내렸다. 소란스럽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냐? 법천 스님의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깔렸다. 도진 스님은 억울하다는 듯 깨진 불상을 가리켰다. 주지 스님, 저 미친 개가 기어이 100년 된 불상을 박살냈습니다. 이건 불길한 징조입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법천 스님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했다. 산산조각난 백색의 파편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무영에게 다가갔다. 무영아. 흑흑 스님. 비키거라. 걔가 다친 곳이 없는지 봐야겠다. 무영이 쭈뼛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서리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광기 어린 눈으로 불상을 공격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서리는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진 불상의 몸통 쪽을 코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법천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단순한 발광이 아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것이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사미승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왔다. 도진 스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저 불상이 어떤 불상입니까? 비록 만듦새가 투박하여 구석에 모셔두었으나 선대 스님들 때부터 내려온 사찰의 물건입니다. 저런 축생이 함부로 훼손하다니요. 도진아. 법천 스님이 조용히 그를 제지했다. 형상이 깨졌다고 하여 불심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허나 내 말 맞다나 저 순한 녀석이 왜 갑자기 저런 난동을 부렸는지 연유는 알아야겠지. 법천 스님은 무영을 돌아보았다. 무영아. 내가 보았느냐? 서리가 갑자기 달려들더냐? 무영은 서리의 목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자기요. 냄새를 맡는 것 같더니 꼭꼭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짖었어요. 안에 누가 있다?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불상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보통 불상을 조성할 때는 복장이라 하여 살이나 경전, 보석 등을 넣는다. 하지만 저 불상은 100여 년 전 이름 모를 장인이 기증하고 떠났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안을 열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 조잡하고 투박하여 누구도 귀한 것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지 않았던 탓이다. 치워라. 깨진 조각들은 정성껏 수습해서 뒤뜰에 묻어주도록 하고. 도진 스님의 지시에 사미승들이 빗자루질을 시작하려 할 때였다. 잠깐만요. 무영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이는 서리가 계속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지점을 가리켰다. 불상의 가슴 부위였던 커다란 조각 아래였다. 서리가 저걸 보라고 해요. 저거라니? 도진 스님이 답답하다는 듯 다가가 발로 조각을 툭 걷어냈다. 석고 덩어리가 굴러가자 그 속에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그것은 금도 아니었고 은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불경이 적힌 종이 뭉치도 아니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돌멩이였다. 그런데 평범한 산돌이 아니었다. 모난 곳 하나 없이 둥글고 매끄러운 오랜 세월 물살에 깎이고 다듬어진 강돌이었다. 산꼭대기 절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 돌은 하얀 석고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마치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저게 무엇입니까? 강돌 아닙니까? 한 스님이 의아한 듯 물었다. 서리는 그 돌이 드러나자마자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돌에 묻은 석고 가루를 정성스럽게 핥기 시작했다. 마치 잃어버린 새끼를 찾은 어미 개처럼 혹은 아주 그리운 주인의 손길을 느낀 것처럼 무영이 홀린 듯 다가가 그 돌을 집어들었다. 차가워요. 무영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주 매끄러워요. 스님, 이 돌이 왜 불상 뱃속에 있었어요? 도진 스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장난을 쳤거나 만들 때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넣었겠지. 고작 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불상을 깼단 말이냐? 하지만 법천 스님만은 달랐다. 노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영아, 그 돌을 이리 가져오너라. 네, 네. 무영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었다. 법천 스님은 무영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검푸른 강돌을 내려다보았다. 70년 세월을 수행으로 다져온 그의 평정심이 그 작은 돌멩이 하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5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사라져버린 한 남자의 염원이었다. 이건 법천 스님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이게 아직도 여기에 있었구나. 법천 스님의 이상 반응에 도진 스님과 다른 대중 스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큰 스님 아시는 물건입니까? 법천 스님은 대답 대신 돌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하지만 그 차가움은 이내 뜨거운 기억으로 변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돌의 한쪽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필사적으로 새기려 했던 흔적. 세월에 마모되어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법천 스님은 그곳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마음심. 그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으로 50년 전의 설현사가 펼쳐졌다. 지금처럼 번듯한 기와집이 아니었던 시절, 비만 오면 천장이 새고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절이었다. 그 시절 절에는 미친 객승이라 불리던 사내가 있었다. 승적도 없었고 계를 받은 적도 없는 그는 스스로를 승려라 칭하며 절에 눌러앉았다. 낡아 빠진 승복은 기워 입어 누더기였고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었다. 당시 선대주지 스님은 그를 내치지 않고 밥만 축내지 않는다면 지내게 해주었다. 젊은 시절의 법천, 당시 행자였던 그는 그 객승을 경멸했다. 경전 한 줄 외우지 못하면서 밥그릇만 챙기는 그가 수행자의 수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객승에게는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매일 새벽 그는 산 아래 십리길을 걸어 강가로 내려갔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땀범벅이 되어 돌아오곤 했는데 그의 품에는 늘 주먹만 한 강돌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돌은 뭐하러 매일 주옵니까? 젊은 법천이 퉁명스럽게 물으면 객승은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부처님께 드릴 공양이지. 공양이요? 쌀 한 톨 초 한 자루도 아니고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를요? 이놈아, 내게는 쌀도 없고 돈도 없다. 하지만 이 돌은 내가 강가에서 수천 개의 돌을 만져보고 그 중에서 가장 둥글고 모난 곳 없는 놈으로 골라온 것이다. 내 마음도 이 돌처럼 둥그러지게 해달라고 비는 게지. 객승은 그 돌을 대웅전 불단에 올리려 했다. 하지만 당시 규율을 맡았던 스님들에게 번번이 쫓겨났다. 신성한 불단에 어디서 굴러먹던 돌을 올려 당장 치우지 못해? 돌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객승은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주워 품에 닦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 지금 깨져버린 저 낡은 석고 불상 앞에 그 돌을 내려놓고 절을 했다. 하루에 하나씩, 1년이면 365개. 그렇게 불상 앞에는 돌탑이 쌓여갔다. 법천 스님은 회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손에 쥔 돌은 그때 그 객승이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바로 그 돌이었다. 도진아. 예, 큰 스님.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다. 50년 전 이곳에 머물던 해수라는 분의 유일한 유품이다. 해수라면 그 기록에도 없는 떠돌이 승려 말씀이십니까? 법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얌전해진 서리를 바라보았다. 서리는 여전히 돌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이상하구나. 해수가 데리고 다니던 개가 딱 저렇게 생겼었지. 이름이 달이었던가 서리가 그 핏줄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찌 50년 전의 냄새를 맡고 불상을 깼단 말이냐. 그때였다. 무영이 법천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큰 스님 저기요. 왜 그러느냐? 돌돌에서 소리가 나요. 무영의 엉뚱한 말에 스님들이 헛웃음을 지으려던 찰나 법천 스님은 굳은 얼굴로 무영에게 귀를 기울였다. 동자승의 맑은 귀에는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릴 때가 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누가 울고 있어요. 아주 춥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법천 스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50년 전 그날 해수가 사라지던 날에도 폭설과 비가 뒤섞인 진눈깨비가 내렸었다. 문 좀 열어다오 법천아 문 좀. 그날 밤 문 밖에서 들리던 그러나 자신이 외면했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다. 법천 스님은 비틀거렸다. 무영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큰 스님. 아니다 괜찮다. 도진아 이 돌을 일단 내 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깨진 불상 조각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법당 한쪽에 잘 모셔두거라. 예? 깨진 조각을 법당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불상은
법천 스님은 말을 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불상은 내가 해수를 가둔 감옥이다. 차마 뱉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쓴물처럼 넘어왔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의 봉인이 개 한 마리의 몸부림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법천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돌을 꽉 쥐었다. 돌의 냉기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과거의 업보가 빗장을 풀고 나오고 있었다. 법천 스님의 처소인 심검당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자단목으로 만든 낡은 탁자 위에 그 검푸른 강돌이 놓여 있었다. 법천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돌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50년 전 설현사 앞을 흐르던 묵계천의 냄새였다. 노승의 주름진 손이 돌의 표면을 쓸어내렸다. 해수야.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기억은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70 노인을 핏기 왕성했던 20대의 청년 승려 시절로 데려갔다. 50년 전 법천의 법명은 명진이었다. 당시 명진은 설현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학생이었다. 경전 해석에 능통했고 계율을 칼같이 지켰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은 타의 모범이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에 균열을 낸 자가 바로 해수였다. 해수는 승려라기보다는 거지나 산적에 가까웠다. 덩치는 곰처럼 컸고 얼굴은 흉터투성이었으며 목소리는 걸걸했다. 그는 경전을 읽을 줄 몰랐다. 까막눈이었다. 예불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일수였고 공양 시간에는 남들이 남긴 밥을 긁어먹으며 쩝쩝 소리를 냈다. 명진은 그런 해수를 벌레 보듯 경멸했다. 저런 자가 어찌 부처님의 제자입니까?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 당시 주지 스님에게 몇 번이나 건의했지만 주지 스님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명진아, 부처는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수에게는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명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명진은 찌는 듯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묵계천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해수가 강물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는 흐르는 물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강바닥의 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살피고 있었다. 돌 하나를 꺼내어 이리저리 돌려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물속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돌을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명진이 쏘아붙였다. 해수는 명진을 보고는 해맑게 웃었다. 누런이가 드러났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명진 스님 오셨소? 내 마음을 찾고 있소. 마음? 돌멩이가 마음이라도 된다는 말이오? 그렇소. 내 마음은 본래 모나고 거칠어서 툭하면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닳고 닳아 둥그러진 돌을 보며 배우려는 것이오. 이놈들은 수천 년을 물살에 얻어맞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둥그러지지 않았소? 해수는 주먹만 한 검은 돌 하나를 들어보였다. 보시오. 얼마나 매끄럽소. 나도 언젠가 내 마음이 이 돌처럼 되면 그때는 부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지. 명진은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군. 수행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돌멩이를 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 하하. 스님 말이 맞소. 나는 무식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하오. 해수는 그날부터 매일 돌을 주워왔다. 그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 구석의 흙바닥에 그 돌을 놓고 절을 했다. 명진은 그것을 볼 때마다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은 화려한 가사를 입고 법당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지만 뙤약볕 아래 땀을 흘리며 돌멩이에 절을 하는 해수의 등 뒤에서 더 큰 광채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질투심.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법천은 탁자 위에 돌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아려왔다. 그때 방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사각, 사각.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발톱이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 설이냐? 대답 대신 낮은 낑낑거림이 들려왔다. 법천이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하얀 백구가 앉아 있었다. 서리의 눈은 밤인데도 형형하게 빛났다.
녀석은 방 안에 있는 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서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우. 그 소리는 늑대의 하울링처럼 길고 슬펐다. 마치 50년 전 묵계천을 떠돌던 해수의 영혼을 부르는 진원곡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설현사는 발칵 뒤집혔다. 밤새 내린 서리로 마당이 하얗게 덮였는데 그 위에 기괴한 자국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깨진 불상 파편들을 모아둔 법당 뒤편 창고 앞이었다. 창고의 문짝 하단이 날카로운 것에 긁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짐승의 발자국과 함께 핏자국이 낭자했다. 서리다. 서리가 한 짓이야. 도진 스님이 소리쳤다. 서리는 제 집 계집 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녀석의 앞발은 피투성이었다. 밤새 얼마나 문을 긁어댔는지 발톱이 다 빠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무영이 울면서 서리의 발을 붕대로 감아주었다. 왜 그랬어, 설아? 아프잖아. 서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법당 쪽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진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법천 스님을 찾아갔다. 큰 스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적에는 지금 마구니가 씌었습니다. 밤새 울어대서 도량의 청정함을 깨뜨리더니 이제는 기물 파손의 자해까지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법천 스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의 시선은 도진 스님이 아니라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머물러 있었다. 도진아. 네. 오늘 날씨가 50년 전 그날과 같구나. 법천은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50년 전 늦가을. 설현사에 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절의 재정을 담당하던 총무 스님의 돈주머니가 없어진 것이다. 의심의 화살은 당연히 굴러들어온 돌 해수에게 꽂혔다. 내 놈이 훔쳤지?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스님들은 해수를 멍석말이하듯 몰아세웠다. 해수는 억울하다고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명진 젊은 법천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사실 명진은 알고 있었다. 전날 밤 총무 스님이 마을 주막에서 노름으로 돈을 날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진은 침묵했다. 해수가 사라지길 바랐으니까. 저 눈에 거슬리는 자신보다 더 부처 같은 거지가 꼴 보기 싫었으니까. 결국 해수는 쫓겨났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비바람이 천지를 뒤흔들고 묵계천 물이 불어 다리가 잠기던 날이었다. 해수는 맨발로 쫓겨나면서도 품에 그 돌 하나만을 꼭 쥐고 있었다. 부처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해수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날 밤 명진은 당직을 서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대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주시오. 해수의 목소리였다. 추위와 공포에 떨며 죽어가는 목소리. 명진 스님 계신 거 압니다. 갈 데가 없소. 다리가 끊겨 건널 수가 없소. 하룻밤만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명진은 문고리를 잡았다.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자비더라.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의 악마가 속삭였다. 이대로 저자가 사라지면 내가 다시 최고가 된다. 저 더러운 거린이 없어져야 이 절이 깨끗해진다. 명진은 문고리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귀를 막았다. 쿵,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람 소리만 남고 모든 것이 멈췄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수의 시신도 흔적도. 다만 대문 앞에 그가 그토록 아끼던 검은 강돌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명진은 공포에 질려 그 돌을 주었다. 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해수의 눈알 같았다. 그는 그 돌을 숨겨야 했다. 마침 절 마당 구석에 새로 만들다가 망쳐서 버려둔 석고 불상 틀이 있었다. 명진은 아직 굳지 않은 석고 반죽을 불상의 배 부분에 채워넣고 그 안에 돌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위를 다시 석고로 덮었다. 완벽한 은폐였다. 그렇게 해수의 마음은 명진의 죄악과 함께 싸구려 불상 속에 갇혀버렸다. 법천은 회상에서 깨어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아. 네. 오늘 저녁 예불은 내가 직접 집전하겠다. 그리고 무영이와 서리를 법당으로 들이거라. 예? 개를 법당에요? 그래. 그 축생이 우리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니. 해 진력이 되자 설현사의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법당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앙 불단에 모셔진 황금 불상이 아닌 한쪽 구석에 임시로 마련된 자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얀 천 위에 놓인 깨진 석고 조각들.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검은 강돌. 법천 스님이 가사를 갖춰 입고 그 앞에 섰다. 도진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이 뒤에 도열했고 맨 끝에 무영이 서리의 목줄을 잡고 앉았다. 서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법당에 들어오자마자 난동을 부릴 줄 알았던 녀석은 깨진 불상 파편들 앞에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녀석의 코가 미세하게 벌렁거렸다. 탁, 탁, 탁. 법천 스님의 목탁 소리가 시작되었다. 반야심경이 울려 퍼졌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독경 소리가 깊어질수록 법당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촛불이 일렁거렸다. 그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천 위에 놓인 검은 돌의 표면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습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물방울은 점점 굵어져 마치 눈물처럼 돌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천이 젖어 들어갔다.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법당 안은 건조했다. 물이 맺힐 리가 없었다. 그 순간 엎드려 있던 서리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짖지 않고 사람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앞발을 모으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영락없이 사람이 절을 하는 모습과 흡사했다. 저것 봐. 스님들이 경악했다. 서리는 앞발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50년 전 해수가 마당 구석에서 불상을 향해 올리던 바로 그 삼배였다. 무영이 그 모습을 보고 홀린 듯 말했다. 할아버지가 와 계세요. 도진 스님이 소스라치며 물었다. 무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와 있다는 거야? 냄새가 나요. 아주 낡은 옷 냄새 그리고 강물 냄새가 나요. 서리가 지금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있어요. 법천 스님의 목탁 소리가 뚝 멈췄다. 노승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그는 목탁을 내려놓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다. 해수 형님. 법천의 입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이 나왔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대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황금 불상이 아닌 그 초라한 돌멩이와 개를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질투가 내 오만이 부처를 문전박대하고 죽였습니다. 법당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주지 스님의 참회. 그것은 설현사의 역사를 뒤흔드는 고백이었다. 그때였다. 돌에서 흘러내리던 물기가 멈추더니 돌의 표면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젖었던 천 위로 글씨 같은 얼룩이 번져나갔다.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물 자국이 그려낸 형상은 뚜렷한 용서라는 두 글자는 아니었으나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듯한 둥근 원의 형태였다. 서리가 법천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혀로 노승의 눈물을 핥았다. 컹. 서리의 짖음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위로였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을 감싸고 있던 천을 정리하려던 도진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뭡니까? 도진 스님이 가리킨 곳은 깨진 불상의 머리통 안쪽이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머리 부분의 안쪽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쓴 듯한 핏빛에 가까운 붉은 글씨가 발견되었다. 나는 죽어서도 문을 지키리라. 그것은 단순히 돌을 넣은 것 이상의 또 다른 봉인이 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해수는 단순히 쫓겨나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은 명진을 원망하며 죽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이 절을 지키기 위해 문 앞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법천 스님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공포로 확장되었다. 50년 전의 진실은 그가 알고 있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다. 깨진 불상의 머리통 안쪽에 선명하게 적힌 붉은 글씨. 나는 죽어서도 문을 지키리라. 그 글귀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지식여진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눌러 쓴 듯한 처절한 유언이자 맹세였다. 이게 도대체 누가 쓴 것입니까? 도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천 스님은 비틀거리며 불상 머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석고 안쪽 깊숙한 곳,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내벽에 적힌 글씨였다. 이것은 불상을 만들 때 석고를 바르기 전 뼈대가 되는 흙 인형 소조 단계에서 누군가 적어 넣은 것이다. 이 불상을 누가 만들었더냐? 법천이 멍하니 물었다. 기억을 더듬던 한 노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50년 전 해수님이 떠나고 얼마 안 되어 마을에 살던 벙어리 석공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그저 밤새도록 불상만 빚다가 새벽에 사라졌지요. 벙어리 석공. 법천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해수와 유일하게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친구. 말을 못하여 늘 웃기만 하던 그 석공. 그가 이 불상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글씨는 석공이 쓴 것인가? 아니면 해수의 뜻을 대신 전한 것인가? 그때 무영이 서리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툭 한마디를 던졌다. 할아버지가 문을 막고 있었대요. 뭐라고? 법천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무영은 겁을 먹은 듯 움찔했지만 이내 서리의 눈을 바라보며 통역하듯 말을 이었다. 서리가 그래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래요. 문이 열리면 안 된다고 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안 놔줬대요. 콰광. 법천 스님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다. 50년 전 그날 밤. 폭풍우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던 해수의 목소리. 문 좀. 법천은 그것을 문 좀 열어다오라는 애원으로 들었다. 추위를 피해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비굴한 구걸로 치부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문 좀 잠그시오. 절대 열면 안 돼요. 만약 그게 경고였다면? 법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설현사에는 해수 외에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난동을 부리던 그 객상돈 주인. 그는 해수가 쫓겨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씩씩거렸고 밤이 깊어지자 어디론가 사라졌었다. 법천은 그가 산을 내려간 줄 알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도진아. 법천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옛날 사적기를 가져오너라. 50년 전 임자년 가을 기록을 당장 찾아봐야겠다. 설현사의 서고는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도진 스님과 젊은 승려들이 낡은 한지 묶음들을 뒤적였다. 찾았습니다. 임자년 10월. 도진 스님이 누렇게 변색된 일지를 펼쳤다. 당시 서기를 맡았던 스님의 필체가 보였다. 10월 14일. 폭우가 쏟아짐. 객승 해수가 객상의 돈을 훔친 혐의로 출가 조치됨. 객상은 분노하여 날뛰다가 밤늦게 하산함. 하산함 분명히 하산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도진 스님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법천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날 밤은 다리가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왔다. 밤길에 그것도 호랑이가 나온다는 산길을 외지인이 혼자 내려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법천은 다음 장을 넘기라고 손짓했다. 10월 15일. 맑음. 해수의 행방 묘연함. 절 입구에서 해수의 강돌 발견. 객상의 행방 또한 알 수 없음. 그 다음 줄이 핵심이었다. 마을의 벙어리 석공이 찾아와 대웅전 앞을 서성임. 손에 피가 묻어 있었으나 연유를 물어도 답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불상을 기증하겠다고 함. 법천 스님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래, 이거다. 벙어리 석공은 보았다. 그날 밤 대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랜턴을 챙겨라. 옛날 대문터로 가야겠다. 옛날 대문터라면 지금은 폐쇄된 서쪽 절벽길 말씀입니까? 거긴 위험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데요. 가야 한다. 서리가 길을 알 것이다. 법천의 예상대로였다. 법당을 나온 서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둠 속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평소의 느긋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혹은 주인의 위급함을 알리는 전령처럼 쏜살 같았다. 스님들이 랜턴을 비추며 그 뒤를 쫓았다. 설현사의 현재 정문인 일주문 반대편 잡초와 덩굴로 뒤덮인 깎아지른 절벽길. 50년 전에는 이곳이 절의 입구였다. 수해로 길이 끊긴 뒤로는 버려진 땅이었다. 서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썩어 문드러진 옛 대문의 기둥뿌리가 남아있는 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벅벅벅. 날카로운 발톱이 언 땅을 파헤쳤다. 설아, 왜 그래? 무영이 다가가려 하자 서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서리는 입가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땅을 팠다. 10분쯤 지났을까? 서리의 발톱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돌멩이가 아니었다. 금속성의 둔탁한 소리였다. 도진 스님이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쇳덩어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손잡이가 부러진 낡은 단도였다. 스님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다. 살생을 위한 흉기였다. 이게 왜 여기에? 법천 스님은 그 칼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50년 전 돈을 잃어버렸다며 난동을 부리던 객상의 허리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칼집의 문양이었다. 그놈이다, 그놈이 돌아왔었어.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법천 스님의 추리는 참혹한 진실로 이어졌다. 50년 전 그날 밤, 돈을 훔친 범인은 해수가 아니었다. 객상 스스로가 노름판에서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해 사찰의 시주함이라도 털 생각으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다. 그는 해수를 범인으로 몰아 내쫓게 만든 뒤 경비가 허술해진 폭풍 후 밤을 틈타 다시 절로 올라왔다. 목표는 스님들이 잠든 숙소.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자였다. 그런데 그가 대문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쫓겨난 줄 알았던 해수였다. 해수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탐욕의 눈이 먼 그자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래서 비를 맞으며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비켜라 이 거지놈아. 못 간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내 놈의 더러운 발을 들릴 수 없다. 칼부림이 있었을 것이다. 해수는 무기가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품에 넣고 다니던 둥근 강돌 하나뿐. 서리가 파낸 흙구덩이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다. 칼 옆에 나란히 묻혀있는 검게 변한 염주알들. 해수의 목에 걸려있던 나무 열매를 꿰어 만든 조잡한 염주였다. 염주알은 끊어져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 주변 흙은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피가 흙에 스며들어 굳은 흔적이었다. 아! 법천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춥다고 문 열어달라고 떼쓰는 줄만 알았구나. 해수는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었다. 칼든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문이 열리지 않게 등으로 문짝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문고리를 잡고 버티며 자신의 몸을 자물쇠 삼아 안쪽의 스님들을 지켜낸 것이다. 그때 들렸던 쿵, 쿵 소리는 문을 열어달라는 노크가 아니라 놈이 해수를 찌르고 밀칠 때마다 문에 부딪히던 해수의 등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칼은 여기 있는데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해수의 시신도 객상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리는 구덩이 파기를 멈추고 절벽 아래 낭떠러지를 응시했다. 까마득한 아래 묵계천의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설아. 무영이 서리를 불렀다. 서리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아우. 그 소리는 구슬펐지만 동시에 통쾌했다. 마치 이겼다라고 외치는 승전보 같았다. 법천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고 떨어졌구나. 해수는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 살인귀를 놓아주지 않았다. 놈이 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놈의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저 절벽 아래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진 것이다. 동귀어진. 그것은 가장 비극적이지만 가장 완벽한 수호였다. 벙어리 석공은 다음 날 아침 그 흔적을 보았을 것이다. 핏자국과 찢겨진 옷까지, 그리고 절벽 끝에 미끄러진 자국을.
그는 친구의 마지막 처절한 사투를 깨닫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 진실을 불상 속에 기록한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문을 지키리라. 그것은 해수의 유언이자 벙어리 친구가 바치는 헌사였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남은 자들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법천 스님은 오열했다. 70평생 지켜온 체면도 주지 스님이라는 위엄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땅을 치며 울었다. 내가 죽였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모욕했다. 법천의 통곡 소리가 산사에 메아리 쳤다. 도진 스님도 다른 대중 스님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이 미친 객승이라 손가락질했던 해수가 사실은 그들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 앞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그때였다. 서리가 무영의 바지단을 물고 끌었다. 어디 가자고? 서리는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향한 곳은 깨진 불상이 있던 마당 구석이 아니었다. 법당 뒤편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스님들이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낡은 항아리들이 있었다. 서리는 그중 가장 구석에 있는 뚜껑 덮인 큰 독 앞을 맴돌았다. 저 독은 쓰지 않는 독인데. 도진 스님이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독 안에는 물도 쌀도 된장도 없었다. 가득 차 있었다. 강돌이. 해수가 매일 아침 강가에서 주워왔던 그 둥글고 매끄러운 강돌들이 독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스님들이 탄식을 뱉었다. 해수는 불단에 돌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몰래 이 독에다 돌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 둘, 셋. 수백, 아니 1000개가 넘는 돌들. 도진 스님이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돌 뒷면에 서툰 솜씨로 무언가 긁혀 있었다. 명진 스님 성불하세요. 주지 스님 건강하세요. 도진 행자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모든 돌마다 깨알같이 기원이 적혀 있었다. 자신을 구박하고 멸시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스님들의 법명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저주가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해수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무거운 돌을 지고 산을 오르며 그들의 안녕을 빌었던 것이다. 그 돌들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법천 스님은 돌이 가득 든 항아리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돌에서 해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자신은 해수를 죽게 내버려 두었지만 해수는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 돌들을 통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드러났다. 달빛이 항아리 속에 젖은 돌들을 비추자 돌들이 마치 보석처럼, 아니 사리처럼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승의 몸에서 나온다는 어떤 사리보다도 더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의 사리였다. 무영이 말했다. 큰 스님 서리가 웃어요. 모두가 서리를 보았다. 서리는 항아리 옆에 편안하게 엎드려 반쯤 감긴 눈으로 법천 스님을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마치 해수가 빙이 된 듯 그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용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되었다. 이제 알았으니. 법천 스님은 해수의 돌 하나를 집어 가슴에 품었다. 이제 설현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다. 깨진 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으로 굳어진 껍데기였다. 그 껍데기가 깨지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부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용서와 희생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비밀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개를 위해 기도한 스님, 살인마와 동기어 지난 숨겨진 성자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이 퍼져나갔다. 조용하던 산사 설현사는 삽시간에 시장통으로 변했다. 주말이면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들은 해수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아니라 그가 돌을 모아두었던 항아리와 깨진 불상 조각을 보러 왔다. 사람들은 항아리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고 심지어 몰래 돌 하나를 훔쳐가려다 적발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돌을 지니고 있으면 로또에 당첨된대. 시험 합격 부적이래. 해수가 남긴 용서와 기원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돌을 만지작거렸다. 법천 스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다. 그는 새벽 예불 시간을 제외하고는 심검당에서 두문불출했다.
도진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큰 스님, 시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다고 진입로 확장에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천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한숨 쉬었다. 막아라. 모두 돌려보내. 하지만 시주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요사체도 보수할 수 있고 해수님을 위한 번듯한 추모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추모비? 번듯한 돌덩이가 해수 형님을 기리는 것이냐? 저 바깥의 소란을 보아라. 저게 추모냐 아니면 구경거리냐? 법천의 호통에 도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저게다. 저게 그 영물 백구야. 사람들이 서리를 에워싸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서리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스트레스로 털이 곤두서 있었고 잇몸을 드러내며 경계심을 보였다. 무영이 작은 팔을 벌려 사람들을 막아섰다. 찍지 마세요. 서리가 무서워해요. 플래시 터뜨리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의 외침을 재미있는 해프닝 정도로 여겼다. 게 간식을 억지로 입에 들이미는 사람, 만져보겠다고 손을 뻗는 사람. 서리가 으르렁거려도 아이고 성격 있네 하며 웃어넘겼다. 참다 못한 서리가 결국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 강인하고 영민하던 백구가 사람들의 욕망어린 시선 앞에서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경내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신사 장 회장이라 불리는 건설사 대표였다. 그는 비서들을 대동하고 법천 스님을 찾아왔다. 주지 스님, 제가 이번에 큰 불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거두절미하고 설계도를 펼쳤다. 해수 스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딱 필요한 스토리텔링이죠. 제가 여기다 해수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저 낡은 항아리에 돌을 두는 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털로 만든 유리관에 돌들을 전시하고 황금으로 도구만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법천 스님은 설계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화려한 전각이 아니라 길바닥의 돌멩이 속에도 계십니다. 해수 형님은 평생 누더기 한 벌로 사셨던 분입니다. 황금 동상이라니요. 그분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아니 스님, 융통성 없게 왜 이러십니까? 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왜 썩힙니까? 입장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반반 나눕시다. 장 회장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는 해수의 희생을 콘텐츠로 설현사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었다. 나가시오. 법천 스님이 축객령을 내렸다. 내 말이 안 들립니까? 당장 나가시오. 장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손 떼면 시청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갈 줄 아시오. 장 회장이 나가고 난 뒤 법천 스님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조여왔다. 50년 전 돈을 탐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그 객상의 눈빛과 장 회장의 눈빛이 겹쳐 보였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탐욕은 형태만 바꿀 뿐 여전히 또 다른 칼날이 되어 이곳을 노리고 있어. 밤이 깊었다. 법천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관광객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쓰레기로 난장판이었다.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담배꽁초. 해수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도량이 이제는 돈과 호기심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었다. 50년 전 해수가 묵묵히 마당을 쓸던 것처럼. 쓱쓱. 빗자루질 소리에 맞춰 누군가 다가왔다. 설이었다. 설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법천 스님의 빗자루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설이의 시선이 마당이 아닌 어둠에 잠긴 일주문 쪽을 향해 고정되었다. 으르르. 설이가 낮게 경고음을 냈다. 낮에 관광객들에게 시달릴 때와는 다른 살기가 어린 울음소리였다. 법천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일주문 기둥 뒤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결계에 막힌 귀신처럼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법천 스님이 빗자루를 멈추고 물었다. 누구십니까? 관람 시간은 끝났습니다. 남자는 흠칫 놀라더니 도망치려다 말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 스님.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법천 스님은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저 턱선, 저 매부리 코. 어디서 보았더라? 서리가 갑자기 튀어나갔다. 설아. 안 돼. 법천이 소리쳤지만 서리는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물어뜯으려는 기세였다. 남자는 피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서리는 남자를 물지 않았다. 대신 남자의 바짓단을 물고 사정없이 흔들며 울부짖었다. 아우. 컹. 컹.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알아봄이었다. 피냄새를 기억하는 짐승의 본능. 법천 스님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다. 50년 전 해수를 찌르고 절벽으로 떨어진 그 강도객상. 그자의 얼굴이 저 남자와 겹쳐졌다. 설마. 법천 스님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졌다. 자네 그때 그 사람의? 남자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제 아버지가 곽두식입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사라진 그 죄인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살인자의 아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법천 스님은 휘청거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평생 화를 내지 않던 법천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다. 해수를 죽인 원수의 핏줄. 그가 눈앞에 있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때려 죽여주십시오. 남자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신문지에 쌓인 낡고 묵직한 물건이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다. 그 안에는 낡은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50년 전의 국권 지폐들. 곰팡이가 슬고 썩어가는 돈다발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녹슨 칼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물에 떠밀려 하류까지 떠내려갔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법천 스님은 숨을 멈췄다. 살았었다고. 그자가 살았었다고. 네. 하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져 평생을 앉은뱅이로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꿈, 차라리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사셨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장판 밑에 숨겨둔 이 돈과 칼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님은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안았던 것이다라고요. 살리려고 안았다? 법천 스님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해수가 칼든 강도를 살리려 했다니? 아버지가 칼로 찌르는 순간 그 스님은 피를 토하며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복의 이 문을 넘으면 자네는 영원히 지옥이야. 내가 막아줄 테니 제발 여기서 멈추게. 그리고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물로 뛰어드신 겁니다.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살인마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당신의 목숨으로 아버지의 사리를 봉인하신 겁니다. 법천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흐려져 보이지 않았다. 해수는 자신을 찌른 자마저 불쌍히 여겼던 것이다. 그가 문을 지킨 것은 절 안의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문 밖의 강도가 살인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선 자비였던 것이다. 이 미련한, 이 바보 같은 형님아. 법천 스님은 털썩 주저앉았다. 서리가 다가와 남자의 눈물을 핥았다. 백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남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원수의 냄새이자 동시에 해수가 마지막까지 구하려 했던 중생의 냄새라는 것을. 일어나십시오. 법천 스님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사내의 어깨를 잡았다. 사내 곽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50년 전 아버지가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희생된 스님에 대한 부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훔치려던 그 돈, 그리고 평생을 숨어 살며 모은 이 돈 다 스님들 것입니다. 이거라도 드리고 죽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수가 내민 돈다발은 곰팡이 냄새가 났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숨어 살며 10원, 100원씩 모아온 핏물 같은 돈이었다. 법천 스님은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이보시오, 거사님. 해수 형님이 당신 아버지를 왜 안고 떨어졌겠소? 돈을 지키려고? 아니면 내 목숨을 지키려고? 아니요. 법천 스님은 진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형님은 당신 아버지가 사람으로 남길 바랐던 겁니다. 살인귀가 되어 평생을 지옥불 속에 타오르는 것을 막고자 자신의 목숨으로 그 업보를 대신 끊어낸 겁니다. 헌데 내가 이 돈을 받는다면 해수 형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돈값으로 치부하는 꼴이 되지 않겠소? 진수는 멍한 표정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법천 스님은 낡은 칼집을 집어들었다. 돈은 거두시고 이 칼집은 내가 받겠소. 이것이야말로 형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비의 증거니까. 그때였다. 옆에 있던 도진 스님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큰 스님, 그래도 이자는 살인자의 핏줄입니다. 이자를 절에 드리다뇨? 밖에는 지금 신도들과 기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절은 끝장입니다. 도진 스님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세상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죄를 더 좋아하니까. 하지만 법천 스님은 단호했다. 도진아, 부처님 법에 연좌죄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발로 찾아와 참회했다. 해수 형님이 살린 목숨이다. 내치려거든 나를 먼저 내치고 하라. 법천 스님은 진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해수가 머물던 지금은 창고처럼 변해버린 작은 행랑채로 그를 이끌었다. 오늘은 여기서 묵으시오. 당신 아버지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문 안쪽이요. 편히 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춥지는 않을 것이요. 방문이 닫히자 진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오열 소리가 밤새도록 행랑채를 울렸다. 서리는 그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밤새도록 보초를 섰다. 마치 50년 전 해수가 대문을 지켰던 것처럼.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설현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장 회장이 이끄는 용역들과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들이닥쳤다. 이곳에 살인마의 아들이 숨어 있다면서요? 주지 스님이 범죄자를 은닉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카메라들이 법천 스님과 행랑채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장 회장이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부채질을 했다. 그는 어젯밤 도진 스님이 무심코 뱉은 말을 엿들은 첩자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장 회장이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 성자라 불리는 해수 스님을 죽인 살인마의 아들이 지금 이 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라는 사람은 신고는커녕 밥을 먹여주고 재워줬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 소굴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이 들끓었다. 해수의 영험함을 믿고 찾아온 기복 신앙자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뭐야?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고 살인자 편을 들어? 재수없어. 당장 내쫓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행랑채의 창호지 문이 찢어지고 마당의 연등이 짓밟혔다. 무영이 울면서 뛰쳐나왔다. 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꼬맹이도 한패야. 비켜. 흥분한 남자가 무영을 밀쳤다.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얌전히 있던 서리가 폭발했다. 크르르릉. 컹. 서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남자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아, 이 미친 개가 사람을 무네. 장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보셨습니까? 저 개는 위험합니다. 광견병 걸린 개예요. 살처분해야 합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람들은 이제 몽둥이를 들고 서리를 위협했다. 진수가 행랑채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만하시오. 다 내 잘못이오. 내가 나가겠소. 진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군중 심리에 취한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정의 구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서리를 향해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허리 쪽을 정통으로 맞았다. 서라! 무영과 법천 스님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서리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무영의 앞을 가로막고 웅크렸다. 피를 흘리면서도 으르렁거리는 그 눈빛은 50년 전 칼을 든 강도 앞을 막아섰던 해수의 눈빛과 똑같았다. 법천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허공을 후려쳤다. 멈춰라. 이놈들. 쩌렁쩌렁한 노호에 사람들이 주춤했다. 법천 스님은 떨리는 몸으로 서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승복이 서리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부처를 보러 왔다면서 너희들 마음속에는 악귀만 가득하구나. 내 오늘 이 절문을 닫을 것이다. 더 이상 더러운 발길을 들이지 마라. 소라는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진정되었다. 장 회장은 두고 봅시다. 위험한 맹견을 키운 죄, 범죄자를 숨겨준 죄, 다 물을 겁니다라며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 설현사의 문은 굳게 닫혔다.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이었다. 수의사가 다녀갔다. 표정이 어두웠다. 노령인데다 타박상이 너무 심합니다. 척추를 다친 것 같아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무영은 서리의 옆을 지키며 엉엉 울었다. 서리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무영의 손등을 하차주려 애썼다. 혀가 까칠하고 말라 있었다. 심검당 방안 진수는 죄인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고 법천 스님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염주를 굴렸다. 큰 스님 저게가 저 때문에. 진수가 흐느꼈다. 법천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서리는 알고 있었소. 당신이 오기 전부터 이 절에 닥칠 위기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던 거요. 스님은 서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진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해수 형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 합니까? 그때 서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뒷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미끄러졌다. 설아, 누워있어. 움직이면 안 돼. 무영이 말렸지만 서리는 고집스럽게 앞발을 끌어 몸을 움직였다. 녀석이 향한 곳은 밥그릇도 계집도 아니었다. 바로 해수의 돌들이 모여있는 항아리 옆이었다. 서리는 그 항아리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시선을 닫힌 대문 쪽으로 고정했다. 나는 죽어서도 문을 지키리라. 불상 속에 적혀있던 그 글귀처럼 서리는 마지막 생명의 불씨를 태워 이 절의 문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가짜들이 다시는 이 성스러운 슬픔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밤이 깊어지자 다시금 산사에는 바람소리가 거세졌다. 마치 50년 전 그날 밤처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법천 스님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사 한 벌을 꺼냈다. 해수가 입고 있던 기워 입어 누더기가 된 승복이었다. 진수거사. 예, 스님.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나가다니요? 밖에는 사람들이. 피하지 않겠습니다. 해수 형님이 그랬듯 우리도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형님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저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법천 스님은 무영을 불렀다. 무영아, 서리에게 채워진 목줄을 풀어주거라. 목줄을요? 그래. 서리는 이제 묶여있는 짐승이 아니다. 이 절의 당당한 호법신장이다. 무영이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풀어주자 서리가 편안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목줄이 풀린 자리, 짓눌려 있던 털이 서서히 일어났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설현사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밤새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장 회장이 이끄는 사람들이 우르르 경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 떼 같았다. 주지 스님 나오십시오. 해명하십시오. 살인마의 아들을 숨겨준 게 사실입니까? 법당 앞마당에는 법천 스님이 가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붕대를 칭칭 감은 서리가 힘겹게 앉아 있었고
뒤에는 고개를 푹 숙인 곽진수가 서 있었다. 장 회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허허, 드디어 범죄자를 내놓으시는군요.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다들 찍으세요. 성스러운 사찰을 더럽힌 주범들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그때 법천 스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다. 조용히 하라. 산사를 뒤흔드는 호통에 좌중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법천 스님은 곽진수를 앞으로 밀었다. 이 사람은 죄인의 아들이 맞다. 허나 오늘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어 나왔으니 다들 귀를 씻고 들어라.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는 대신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5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는 도둑이었습니다. 해수 스님이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작극을 벌이고 스님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 강도짓을 하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스님들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해수 스님이 막아서셨습니다. 진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스님은 칼에 찔리면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은 안 된다. 지옥에는 나 혼자 갈 테니 너는 멈춰라 하시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절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장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 그걸 누가 믿어? 감성파리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수작이야. 법천 스님은 대답 대신 옆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를 발로 차 쓰러뜨렸다. 와르르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수천 개의 강돌이 마당으로 쏟아졌다. 검고 둥근 돌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게 증거다. 너희들이 로또 돌이라 부르며 훔쳐가려 했던 이 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스님이 소리쳤다. 가장 앞에 있던 한 기자가 굴러온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돌 뒷면에 희미하게 긁힌 글씨가 보였다. 도진 스님, 부디 큰 깨달음 얻으소서. 다른 사람들도 홀린 듯 돌을 주었다. 공양주 보살님, 무릎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주지 스님, 오래오래 사세요. 모든 돌에는 기원이 적혀 있었다. 자신을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욕심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박하고 밥을 굶기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위한 바보 같은 기도였다. 해수 형님은 매일 이 돌을 강가에서 주워와 자신을 미워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너희들이 찾는 기적은 없다. 오직 남을 위해 비는 바보 같은 마음, 그것이 전부다. 법천 스님의 절규에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렸다. 부끄러움. 탐욕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진실이 돌멩이 하나하나에 박혀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숙연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장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붉어진 얼굴로 악을 썼다. 웃기지 마. 저런 낙서가 무슨 증거야? 다 조작된 거야. 이 절 땅값이 얼마인데 이런 쇼로 넘어가려 해. 여봐라, 저 개를 끌어내고 땅을 파봐라. 분명 훔친 금괴라도 숨겨놨을 거다. 장 회장의 눈짓에 건장한 용역들이 서리를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이었다. 컹. 피투성이가 된 서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뒷다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앞발로 버티며 이빨을 드러냈다. 그 모습은 흡사 50년 전 문을 지키던 해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저 미친 개가. 장 회장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그때 무영이 깨진 불상의 머리통을 들고 뛰쳐나왔다. 그만해요. 이거 보라고요. 무영은 불상의 머리 안쪽을 카메라들을 향해 들어보였다. 석고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글씨. 나는 죽어서도 문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 옆에 벙어리 석공이 남긴 작은 낙관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50년 전의 기록이었다. 이 글씨는 해수 스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이 불상을 만든 분이 피로 쓴 겁니다. 우리 스님은 도둑이 아니라 문지기였어요. 무영의 외침이 산사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서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장 회장을 향해 짖었다. 아우! 그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을 찢고 땅을 울리는 사자후였다. 그 기세에 눌린 장 회장이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쏟아진 둥근 강도를 밟고 미끄러졌다. 쿠당탕.
장 회장은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그의 고급 양복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안경은 벗겨져 깨졌다. 그가 짚은 손바닥 아래에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합니다라고 적힌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장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저 사람 천벌받은 거야. 어떻게 저런 사연이 있는 곳에서 돈 타령을 해?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장 회장은 얼굴을 감싸고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다. 그의 욕망으로 세우려던 황금 기념관의 꿈은 가장 낮고 천한 돌멩이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다. 설현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아닌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평화였다. 마당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깔리고 있었다. 서리는 깨진 불상 옆 돌이 쏟아진 자리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무영이 서리의 머리를 무릎에 베어주고 끊임없이 쓰다듬었다. 설아 졸리지? 좀 자도 돼. 서리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녀석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법천 스님과 진수, 도진 스님 등 모든 대중이 서리의 주위에 둘러앉아 합장했다. 서리의 눈에는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있었다. 일주문 저편에서 낡은 누더기 승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은 사내. 해수. 50년을 기다린 주인이 마중을 나온 것이다. 해수는 쪼그리고 앉아 팔을 벌렸다. 고생했다. 다리야 아니 서리야. 이제 그만 문을 열고 나오거라. 서리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탁탁 바닥을 쳤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서리는 깊은 날숨을 한번 내쉬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경직되었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고통스러웠던 표정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다. 설아 으흐흑 설아. 무영이 서리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법천 스님은 눈물을 닦지 않고 목탁을 들었다. 딱딱딱. 목탁 소리가 노을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가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는 위대한 호법신장에 대한 예우였다. 서리는 아니 해수의 마음을 품은 백구는 그렇게 50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1년 뒤 설현사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한 건물이나 황금 동상은 없었다. 대신 일주문 입구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마음의 문을 지킨 개와 스님 여기 잠들다. 깨진 석고 불상은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유리관에 넣어 보존했다. 찢겨진 흉터와 깨진 조각들이 오히려 해수의 삶을 더 잘 보여준다는 법천 스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그 낡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항아리는 이제 비어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을 달라고 빌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강가에서 혹은 산길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와 항아리에 넣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돌,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돌, 누군가의 행복을 비는 돌. 항아리는 방문객들이 가져온 마음들로 매일매일 채워졌다. 행랑채 마루에는 곽진수가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처사가 되어 평생을 봉사하며 살기로 했다. 그의 곁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다. 마을에서 얻어온 서리를 꼭 닮은 하얀 강아지였다. 무영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에 다녔지만 방과 후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스님, 항아리가 또 꽉 찼어요. 무영이 소리쳤다. 법천 스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그래, 비워야 또 채워지는 법이지. 그 돌들은 뒤뜰 해수 형님 부도탑 옆에 잘 쌓아두거라. 법천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 해수의 털털한 웃음소리와 서리의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님 보시오. 당신이 억지로 채우려 했던 그 독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돌멩이로 쌓아 올린 탑. 그것은 그 어떤 황금 불상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현사의 문은 이제 닫히지 않는다.
누구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온 자 이곳에 돌 하나 내려놓고 가볍게 나갈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마치 어서 오시게 문은 열려 있다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리가 숨을 거둔 다음 날 설현사 뒷마당에서는 전례 없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보통 큰 스님들이 입적했을 때나 행한다는 다비식이었다. 장작더미 위에 하얀 천으로 감싼 서리의 시신이 놓였다. 짐승에게 무슨 다비식이냐라며 혀를 찰 법도 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합장하고 서 있었다. 법천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거화봉을 들었다. 가거라. 내 주인 곁으로. 축생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나 너는 그 누구보다 맑은 불성을 지닌 수행자였다. 불꽃이 타오르자 무영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설아. 뜨겁지 마. 잘 가. 할아버지 만나서 꼭 행복해야 해. 아직 어린 동자승의 애끓는 절규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일렁이는 것은 단순한 개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말없이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던져 문을 지켰던 숭고한 영혼의 춤사위였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재만 남았을 때 습골뼈를 추림을 하던 도진 스님이 탄성을 질렀다. 큰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보통 고승들의 몸에서 나온다는 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리와 달랐다. 둥글고 매끄러운 모양이 영락없이 해수 스님이 강가에서 주워왔던 그 강도를 닮아 있었다. 법천 스님은 그 사리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개에게서 사리가 나오다니. 해수 형님, 당신이 설이 몸속에 들어가 계셨던 게요? 아니면 설이가 당신을 그리워하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게요? 그것은 충심이 만들어낸 보석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부처는 금으로 만든 불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진 저개의 마음 속에, 그리고 친구를 위해 평생 돌을 날랐던 그 바보 같은 스님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설이가 떠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곽진수는 여전히 설현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해수 스님의 부도탑을 닦고 마당을 쓸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처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수행이 있었다. 50년 전 그의 아버지가 휘둘렀던 그 녹슨 칼.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피 묻은 돈. 그는 그 돈을 모두 털어 절 입구에 끊어진 다리를 복원하는 데 시주했다. 그리고 그 칼은 대장간에 가져가 녹이지 않고 매일 숫돌에 갈고 또 갈았다.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녹을 벗겨내고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그 표면이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갈고 닦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법천 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칼을 갈고 있는 진수에게 다가왔다. 거사, 손가락이 다 짓물렀구려. 그만하면 되었소. 진수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스님, 처음에는 이 칼이 흉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의 증거였지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헌데 매일 갈다 보니 칼날이 닳아 없어지고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진수는 뭉툭해진 쇳덩어리를 들어보였다. 달빛이 반사되어 환하게 빛났다. 해수 스님이 왜 아버지를 안고 떨어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은 칼을 보신 게 아니라 칼을 든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공포에 질린 눈을 보신 겁니다. 이 칼도 원래는 쇠붙이일 뿐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 부처의 몸이 되기도 하고 살인귀의 이빨이 되기도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법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자네는 지금 쇠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네 가문의 업장 무거운 죄를 갈아 없앤 것이요. 이제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지혜의 거울이 되었구려. 진수는 뭉툭해진 칼을 해수 스님의 부도탑 앞에 내려놓았다. 사리가 자비로 바뀌는 데는 50년의 세월과 2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바뀌었다. 그것이 설현사가 보여준 기적이었다. 설현사는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로또 명당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겁거나 슬프거나 간절했다. 깨진 석고 불상이 안치된 유리관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 불상은 참혹했다. 목은 부러져 덜렁거리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갔으며 표면은 긁혀서 흉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흉측한 불상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다. 한 중년 여성이 무영에게 물었다. 스님, 왜 이 불상은 고치지 않나요? 보기 흉하잖아요. 무영은 이제 제법 의젓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살님, 우리 마음이 다 저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살면서 상처받고 깨지고 금가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지만 속은 다 저렇게 부서져 있잖아요. 해수 스님과 서리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깨져도 괜찮다고. 부서진 틈 사이로 진짜 마음이 보인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라고요. 여성은 그 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혼을 하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죽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웅장한 황금 불상 앞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저 처참하게 깨진 불상 앞에서 얻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부처님도 저렇게 아프게 깨지셨구나. 그녀는 가져온 가방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다. 오는 길에 강가에서 주운 돌이었다. 그녀는 돌에 서툰 글씨로 적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항아리에 그 돌을 넣었다. 쨍그랑. 맑은 소리가 났다. 그것은 그녀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소리이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 지났다. 법천 스님은 노환으로 입적했다. 그는 유언으로 내 살이는 수습하지 말고 그냥 강가에 뿌려라. 해수 형님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무영은 이제 어엿한 청년 승려가 되어 설현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도진 스님은 나이가 들어 뒷방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어느 겨울날 폭설이 내렸다. 설현사로 올라오는 길은 눈에 덮여 끊길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니, 문짝 자체가 없었다. 무영이 주지가 되자마자 한 첫 번째 불사가 바로 대문짝을 떼어내는 일이었다. 문이 있으면 잠그고 싶어지고 잠그면 누군가를 맡게 됩니다. 우리 절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무영은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편에는 돌탑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지난 10년간 다녀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놓고 간 마음의 돌들이었다. 그 돌탑은 눈을 맞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눈보라를 뚫고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었다. 삶에 지쳐 쓰러질 듯한 행색이었다. 노인은 문 없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주저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영은 미소 지으며 합장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가진 것을 내려놓으러 오는 곳이지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무거우시다면 저기 돌 하나 주어 그 무게만큼 내려놓고 가십시오. 먼저 가신 분들이 다 받아주실 겁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경내로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늙은 백구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반갑게 달려나갔다. 멍! 경쾌한 짖음소리가 설산의 정막을 깼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먼저 떠난 해수 스님과 법천 스님 그리고 서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같았다. 세상 모든 상처받은 이들아 이리 오라. 우리는 깨져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너의 아픔은 죄가 아니다. 너의 눈물은 돌이 되고 그 돌은 탑이 되어 세상을 비추리라. 무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어 마당에 쌓인 수만 개의 돌멩이를 비추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것, 가장 아픈 것들 속에 숨어있던 진짜 부처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설현사. 상서로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했던가.
피와 눈물 그리고 후회로 얼룩졌던 이 땅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되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 또다시 돌 하나를 들고 오는 한 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설현사의 문은, 아니 우리 마음의 문은 이제 영원히 닫히지 않을 테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